제목은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선포하는가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주셨던 오늘 세 가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주간이 이제 부활주일이고 해서 이 부활절이 다가오면은 참 감사한 것이 꽃이 핍니다. 야, 이 꽃이 피고 들판에 파릇파릇 쑥이 올라오고 또 이렇게 노란 이 겨울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변색되었던 잔디가 파랗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이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은 뭐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다. 자연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무덤에서 그것을 꿰뚫고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이 성경이다. 간접적인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부활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금주 목요일 날에는 4년 5년 이래 지나면서 알던 분들 그 기업의 회사에 이제 목요일 아침마다 1시간씩 독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때에 그분들은 반도체 또 AI 모든 귀한 책들을 1년에 한 10권씩 혹은 5권씩 그 그룹들마다 임원들이 같이 읽는데 그 자리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말 부활절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옆방에 있는 8명, 우리 방에 있는 7명 이렇게 나누어서 구역 예배 드리듯이 아침에 1시간씩 책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가 옆에도 전략적으로 부활절 지나고 나서는 영육간에 내가 밥도 사고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용기를, 이게 상당한 용기거든요. 사장님들이나 전무님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좀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 토론회니까 또 제가 지혜를 좀 발휘했습니다. 성경 15권을 망라하고 사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구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쪽쪽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 15권을 이 고전 15권을 인문학적으로 읽는 격이 됩니다. 거기에서 핵심 주제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서에는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부활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건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부활을 확산을 시킵니다.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서신서 로마서부터는 그것을 마치 해석을 합니다. 해설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놀랍게 다양하게 중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처음에 이 부활의 메시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한 축이 됩니다. 복음서는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축입니다. 그러면서 서신서로 넘어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모든 서신서의 핵심 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이쪽 동네에 맞게 옷을 걸쳐서 부활을 아주 한복처럼 이야기하고 양복처럼 이야기하고 이 변하여 연주하는 것처럼
그러나 본질은 모두가 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다.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골로새서는 골로새서대로,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이렇게 변주곡을 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이것입니다. 이것을 전사님 이게 됩니까? 그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걸 잠깐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반도체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잘 장표로 만들었는데 빨리 한번 보내주세요. 자, 착착착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고 그래서 왜 하느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부활의 핵심을 저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목요일 아침에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자, 빨리. 넘어갑니까? 보여주세요. 그림인데 좀 예수님 다 했어요? 몇 개나? 다 했습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나타난 그 부활을 이렇게 일반 직장인들에게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약간 그들에 맞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는 거. 또 이것을 또 여기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 주제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두 주간 연구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가끔 35년 동안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는 어떨 때는 부활절 되면은 누가복음을 선택했다가 또 어떨 때는 고린도전서를 선택했다가 15장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뭔가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바울의 이야기 조금 따오고 또 현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부분적으로 핵심적인 몇 구절을 중심으로 그동안 은혜를 누리면서 부활의 감격을 매년 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일회 사랑의 교회는 이제는 이 부활에 대하여서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종합하여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깊은 시각과 넓고도 높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성으로나 삶의 경륜을 종합하여 평가해 보면은 충분히 이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 가지고 조곤조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 성경 과건은 부활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각기 다른 렌즈로 비춰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관점에 따라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지요. 서신서는 신문의 사설처럼 잘 해설하고 재해석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축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거대한 줄기와 큰 그림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들마다 겪는 상황에 따라서 부활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마다 본질은 동일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변주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그 에너지가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 각 권 따라 다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 저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동안 마태복음에 오늘도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마가와 다르게 누가와 다르게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을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을 보면 또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에 대하여서 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왕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잘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측면만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런 관점으로 썼고, 누가는 정말로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누가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의 모습들을 또 의심하는 도마라든지 이런 것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요한은 새 생명에 대하여서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활을 썼는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 누굽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왕으로 오셨는데,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장, 3장 보면 어린 아이인데 왕으로 오신 분이고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인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는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가 또 하늘의 소리가 나면서 세례받을 때 그런 사건들을 다른 곳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들, 설교가 상당히 많은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왕으로서 내가 이 땅에 선포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우리 주제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 예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이 왕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셨고 왕의 아들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은 재등극하노라. 부활은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왕의 재등극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마태는 묘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왕으로서 유다의 정통성을 다 잇고 오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부활의 장면에서 우리 오늘 보면은 왕이신 주님이 살아나신 장면, 왕이신 이 종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다른 곳에 없는 지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천지가 진동하는 것 아닙니까? 왜?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로마의 그 총독이라든지 왕이 다른 곳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왕을 사람들이 그 국경선에부터 나와서 왕이 등극하도록, 왕이 오시도록 환영객이 나타납니다. 환영객이. 그죠? 그리고 환영을 열렬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천사가 그 속에 환영객으로, 그리고 대변인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맛이 달라요. 왕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신 사건, 너무나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장엄하게 부활의 사건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사건의 장엄함. 큰 지진이 났다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 돌을 굴립니다. 천사는 돌 위에 앉으십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그 형성이 번개 같다. 왕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옷은 눈과 같이 희다. 이런 표현들도 왕 되신 주님을, 초자연적인 위엄을 그 강조하는 이 마태만의 독특한 부활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한, 내가 그리고 싶은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표현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가르쳐줘가지고 앵무새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요 앞에 나가서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지금 용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천국이 있습니다. 죄인은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믿음의 일의 사랑의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광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수천 명이 되는 목사님이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며 저하고 전화하면서 그 친구는 매 금요일마다 하고 토요일 되면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 신학교 때부터 이 버스간에서 여러분 저는 종신대를 다니는 누구 아무개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서울역 뒤편에서 기타 치면서 개인 전도하면서 소리치지는 못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개인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는 했는데 천국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지금 이걸 띄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하고 이제 여기 조금 더 수원에서 되어지면 서울의 터미널 강남에 가가지고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그것도 예수천당 이게 아니라 정말 감동적이고 짧은 메시지로 부활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시대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려고, 강대상에만 복음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인이 주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좀 더 좁혀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예수님을 목격하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 여인들이 주님에 대하여서 음성을 3마디를 들었어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좀 좁혀서 이 3마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2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 무엇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까? 무덤. 장황하게 성경 전반에 대해서 이성적을 깨워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마태복음 28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들이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일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3일 동안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 돌로 막혀 있는 그 무덤을 보려고 이들은 달려갔습니다. 자, 이들이 마주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정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마주했습니다. 이들이 이 새벽에 찬바람이 불고 춥고 어둑어둑한 이 상황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이 그들 가슴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잔뜩 안고 굳게 닫힌 무덤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무덤을 보려고 달려간 이 여인들을 평행이동시켜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이 아침에 4월 5일 2026년 4월 5일 이 아침에 전쟁의 소식 꼭 무덤에 돌이 막혀있는 그 모습과 치솟는 고육과 또 불황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청년들의 근심 걱정은 여인들이 마주한 그 근심과 두려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광야를 달리고 있고 그때의 그들은 정말 스승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막막함 속에서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랑하는 스승님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보다도 더 사랑했던 스승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거운 돌로 막힌 무덤 앞에서 그들은 절망의 끝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그들은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세 마디의 희망의 소망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도 이 여인들이 들었던 이 부활절 아침에 소망의 새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안의 시대에 던져졌던 첫 음성은 5절에 무서워 말라 였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부활의 아침에 왕으로서 등극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한 그 무대 장치였고 이 주변의 배경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들의 싸늘한 가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여인들에게 던져주었던 희망의 메시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긴 갈라디아서 2장 말씀도 붙잡아야 되겠지만 짧은 말씀 3마디만 붙잡고 삽시다. 이번 주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 천사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다시 같이 외치십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였습니다. 이들이 느낀 것은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돌 위에 치웠던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 상황의 싸늘함, 그 상황의 두려움에, 그 상황의 무덤의 무서움을 다 일격에 깨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전복시키는 말씀이 무서움 말라. 지금 우리 사회는 저와 여러분 무서움에 우리가 다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여인들이 느꼈던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특별히 무서움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해보면 이 무서움은 걱정으로 나타나죠. 내일은 유가가 더 오르면 어떠지? 그죠? 차를 타는 사람들. 또 전쟁이 확산되면 어쩌지? 직장인들은 이 불경기에 내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 김 목사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전쟁에 트럼프의 입술을 계속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 친구가 주변 우방국을 향하여서 자꾸만 그 해협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함께 전쟁에 나서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병대가 있는 아들 생각하잖아요. 저 친구가 한국에 우리가 4만 6천 명의 그 군사를 투입해서 북한으로부터 막아준다면 너네들은 이럴 때에 좀 보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제1번지로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해병대가 있는 내 아들이란 거예요. 2병을 보내겠어요. 상병으로 되어 있는 내 아들을 보낼 거니까. 이거 실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실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부활은 이 모든 공포의 근원인 죽음을 깨트려버린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지진이 나고 돌이 서르르 굴러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덤, 해결할 수 없는 경제의 무덤,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의 무덤, 정치의 무덤, 염려의 무덤,
우리 주님께서 다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먼저 달려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그 실력,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두려워 말라. 나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의 말씀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이 소망의 말씀으로 사명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은 짧은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16절에도 갈릴리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통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또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말씀들, 모든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줬다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가 나를 배우리라. 갈릴리는 무엇이냐? 갈릴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무덤에서 탁 나타나면 더 좋았을 거예요. 더 짠하고 나타났으면 더 스릴이 넘쳤겠죠. 돌무덤에서 스르륵 나타나셔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면 좋았겠지만은 또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하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그 넘어진 십자가 그걸 다시 한번 쓱 세우면서 한 손으로 드시고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연출해 볼 수 있잖아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사람들 따라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였지만 부활했다 그러면서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어디에 먼저 나타났냐.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갈릴리는 일상에서 만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시면서 성전도 아니고 골고다도 아니고 과거의 아픔의 장소도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었다는 거야. 갈릴리는 제자들이 평소에 살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전도하던 곳, 그러면 일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 삶의 터전이 갈릴리로 간다는 것이죠. 갈릴리 의미죠.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나는 교회에서만 너희들을 만날 거야, 나는 기도원에서만 만날 거야, 나는 수도원에서만 만날 거야. 제가 가끔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설교문을 한번 읽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 내용을 그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주셔서 제가 좀 얼핏 읽어보니까 그 제목이 참 재미가 있어요. 나는 유럽을 여행을 갈 때 두 군데를 가지 않는다, 두 곳을 가지 않는다 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터키에 가보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고 또 로마에 가보면은 그 베드로 성당 얼마나 화려합니까? 한 번쯤은 다 가고 싶죠. 거기 가서 왜 베드로 성당에 안 들어가고 또 소피아 성당 엄청 큽니다. 막 엄청 큽니다. 안 간대요. 그분 같이 가더라도 거기는 안 들어간대요. 왜? 이런 화려한 곳에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으고 사람들 물질을 착취해 갖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현장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가서 구경하는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No.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좀 동의.
안 들어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그래도 그런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거다. 그리고 수도원.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부활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속에 땀 흘리면서 그들 속에서 어울리면서 살아라. 그들과 함께 살아라. 일하면서 살아라.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준 사명이란 말이죠. 혼자 수도원에 가서 가끔 가서 고독을 씹고 말씀을 다시 재무장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예스. 그러나 한평생을 사람 만나지 않고 고고한 척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돈독하게 하고 글 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자기는 그런 수도원은 가지 않겠다. 그런 면에서 저도 동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 나는 너네들이 부활하신 나의 모습을 갈릴리에서 나는 원하는데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전파하고 삶의 현장에서 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살아내라. 그것이 어려워도 피하지 말고 그것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라도 피하지 말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갈리는 평생 일궈온 가정이 갈릴리입니다. 아멘입니까? 평생 애끼고 땀 흘려도 일궈온 가정과 일터가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일하셨던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시고 그곳에서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여러분이 도전해야 할 취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그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찾아가는 그 병원의 현장. 오늘 우리 주님은 화려한 성전, 우리 주님께서는 고독한 그 수도원과 같은 사람 없는 혼자만의 즐거움, 나 혼자 산다 이런 곳이 아니라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갈릴리로 가자. 세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 그 가운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의 말씀은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일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뒤에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절 아침에 깜깜한데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시간과 공간은 달랐지만은 그곳에 갈릴리의 여인들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주님 성천하는 그 장면에 500여 명의 문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이 여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여인들이 부활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귀한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선교를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 수원 땅, 대한민국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글로벌화 되어져라. 너희들은 네트워킹을 해라는 거예요. 온 세상과 함께. 요즘 젊은이들 영어로 말하면 네트워킹을 하고 연결 짓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갈릴리는 플랫폼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플랫폼은 갈릴리가 되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그렇게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속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려면 먼저 평신도인 너 한 사람, 목사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평신도인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예수님 닮는 참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이 뿜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끝까지 동행해 주마.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축복이 뭡니까? 경제가 요동치냐? 세상이 포탄으로 흔들리냐?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줄 우리가 정인되어서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안전처,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어떤 전쟁의 상황, 어떻게 출렁거려도 우리 주님은 전쟁 중에도 함께 하시고 전쟁 중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교향곡은 계속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포기 못하는 이 메시지가 주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무덤의 문을 열고 뛰쳐나오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또 젊은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헌신과 삶의 현장의 발걸음, 어른들의 기도와 젊은이들의 이 발걸음이 함께 만날 때 우리는 불경기를 넘고 전쟁을 넘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안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천국 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종교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진 새로운 통치자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제까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방에다가 불을 끄고 파워 오프를 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파워 온에다가 스위치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에다가 파워 온.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동행과 다시 연결돼서 환하게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이 그렇게 무한한